흔히들 권위는 존중하되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권위와 또 잘못된 권위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언급이 되면 상당히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 참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3장 앞부분에서 복종,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복종, 이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울이 우선 이 디도에게 이런 메시지를 썼던 이유는 당시의 그레데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많은 소란과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전에도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그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 지상나라의 백성이고 지상국가의 올바른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런 말씀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과연 악법을 펼치는 그런 정부에도 우리가 과연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 부당한 법령과 아니면 불의한 통치자들의 말에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침묵과 순종만이 올바른 길인가? 각 시대와 상황마다 적용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리고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서로 만약에 충돌을 하면, 서로 상반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겠지요. 구약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자신의 믿음, 자신이 지키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순교의 그런 아름다운 현장 속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어갔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때로는 정말 악법에 복종하기보다는 거룩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복종의 내용과 그 범위를 말하기 전에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을 보시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은요, 과거에 누구보다도 과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자신의 그 율법의 잣대, 자신의 그 판단과 자신감 넘쳤던 행동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었는지를 그런 뼈저리게 뉘우쳤던 경험이 있어요. 자기는 의로움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철저한 자기 의로 똘똘 뭉친 행동이었고, 자기는 그것이 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자기만의 독선에 불과했던,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해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었음을 그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베드로처럼 칼을 뽑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올바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글거리는 많은 죄악들, 감추어진 여러 가지 위선들, 교만함들,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상태의 모든 죄된 욕망들, 마른 진정성 때문에, 마른 어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수함 때문에, 착하고 선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겠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도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싫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끼쳐질까 봐 내가 다른 쪽에 더 지지의사를 밝혔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위선됨을 먼저 자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들,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권위가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의 모든 사역과 또 그레데 지역의 모든 교회,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마지막 부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성령님은 모든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일으키고 다시 소망을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무기력한 부분들,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요.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와 같이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풍성한 능력,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정말 능력도 없는 존재지만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실제로 그 모든 당면한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우리의 힘든 모든 사역의 장, 모든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정말 걸걸하고 답답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며 여러분 날마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디도에게 권면을 하지요.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의 가르침은요, 디도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격려나 디도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디도가 입술을 통해서 말했던 그 권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당할 일이 없어야 되고요. 정확한 분별력과 지혜와 설득력과 선포의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디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말할 수 없이 준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그런 책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여러분 탁월한 메신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책망받을 일이 없는 영적인 권위, 여러분의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을 벌려 말을 하고 선포하고 입술을 벌려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생명의 능력이 진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입술에 주님의 귀한 권능 있는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자 준엄한 책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영적 권위를 마음속에 새기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흠이나 오류가 없도록 우리의 삶을 늘 성령님께서 강권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주님 말씀 바라보며 귀한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당신의 귀한 종들, 아들, 딸들 위해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입술 벌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